디도서 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 새벽에 주의전에 나와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혼란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참 중요한 요절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모든 성경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저자 본인이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해서 수많은 엑스트라를 동원해서 기록하셨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다. 성경에 모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진리가 다 담겨 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디도서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다. 사도 바울이 보낸 목회서신이, 첫 번째 목회서신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서신이고 디도서가 목회서신입니다. 후계자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주면서 물려주면서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같은 마음입니다. 어제 저녁에 밤잠을 설치면서 축구 보셨죠? 처음엔 참 신나게 봤는데, 너무 잘했는데, 처음엔 한 20여 분 동안. 근데 기회가 있을 때에 골을 넣어야 돼.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은 항상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한 7, 8번씩 코너킥에 그 프리킥 그거 성공시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녀석들은 그냥 어쩌다 한 번 와가지고 골 넣고 말이야. 또 한 번 해서 넣고. 그러니까 야생마 같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풀려지니까 그냥 뭐 걷잡을 수 없잖아요. 피파 랭킹은 우리가 훨씬 위인데도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그렇다 이거. 하나님의 일, 주의 일도 기회 주셨을 때,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된다.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못 넣으니까 다시금 역습당하고 골 먹고, 이제는 뭐 16강 빨간불이죠. 제가 잠을 자지 않으면서 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하면 갈까? 이렇게 하면 갈까? 폴추갈을 이제 다 져야 되겠다. 우루과이. 그럼 누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이거는. 빨간불이야, 완전히. 그렇게 국민이 염원하고, 그러는데도.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겠다. 축구는 경기를 잘해서만 되는 게 골이 말하는 거잖아요. 골이. 자,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해야 돼. 이게 내가 좋아하고 내 영광을 받고 나를 나타내기, 이게 쓸데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축구에서 골을 넣어야 이기듯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멋있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골을 넣는 거다, 이거.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디도를 통해서 자기가 목회했던 그 목회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1장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나의 권한도 나의 실권도 나의 소유도 없는 그러한 사람, 노예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영생한다. 이만희가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는 이만희가 영생불사하다고 믿습니다. 영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고 이만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왔을 때, 야, 이만희 조금 있으면 죽어. 봐. 무슨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영생불사하시고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야. 이만희 믿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제대로 믿어라, 이게. 아유, 목사님 너무해? 바르게 가르쳐 줄 때 바르게 믿어라, 빨리. 이게. 다시는 오지 마, 여기. 이제 이단에 대한 것도 여기 또 나옵니다. 디도에게 가르쳐 줘라. 그래서 영원히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주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파송해서 일하게 하신단 말이죠. 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게 3절 갑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골을 넣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거 넣지 못하면은 이제 지는 거예요. 이때 헬라 원적으로 때가 카이로스 때와 크로노스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 때는 나의 때, 내가 정한 그러면 자연적인 그러한 때인데요. 주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때 구원받을 때예요.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야. 그때가 기간이 긴 사람도 있고 좀 짧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잖아요. 때가 안 된 사람은 좀 더 있어야 되지만 때가 찼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기회가 올 때 잡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전도하는 건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나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마음이죠.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 참 아들 된 본래 아들이 아닌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참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
디도가 그래서 믿음의 참 아들이 됩니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은 좀 한참 말한 다음에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합니다. 내가 너를 그르대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 교회에 그래서 목회를 하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조직교회를 만들어서 그레데 교회가 온전히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그 장로들의 조건은 책망할 것이 없고 장로 디모데전서 3장에도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디도에게도 오늘 1장에서 이렇게 감독이나 장로를 선택할 때는 이런 사람을 선택해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려야 할지라. 믿는 자녀는 게 온 가족이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교회 얘기 제가 가끔 하는데 소망교회는요. 온 가족이 다 믿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소망교회에 나와야 장로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 뭐 엄청나게 큰 교회니까 뭐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정계에, 관계에, 사법계에 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장로의 자격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주의 일을 내가 맡아서 교인들의 대표로서 이렇게 치리하는 일을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갑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요 하인인데 모든 다른 사람들 종들이나 재산이나 어떠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청지기가 누굴 것 같아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거의 왕권을 가진 그러한 실력자이고 바로 왕이 자기의 인장반지, 왕만이 사용하는 결제 어인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밖에 없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이 나라를 한번 다스려 봐라. 그래서 요셉이 전권을 가지고 다 애굽을 다스립니다. 최후에 결론적으로는 그거 다 해진 그 꼴 열매를 가지고 바로 왕에게 갖다가 다 드립니다. 한 푼도 착복하지 않습니다. 만일 요셉이 딴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실권이 다 자기에게 있는데 애굽의 절반쯤도 자기가 내가 다 했으니까 우리 이제 나눕시다 이 나라. 바로 왕하고 흥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14년 동안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나에게도 이러한 분깃을 좀 주시옵소서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고센 땅, 그 전에 살게 한 땅 그대로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바로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바르지 못한 청지기는 착복도 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꾀해서 그렇게 하지만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청지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서 하고 나중에 주인께 그것을 다 드립니다. 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런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가 되려는 거예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게 장로, 감독들이 가져야 될 자세, 자격이다. 8절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동목이 참 많습니다.
9절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평신도들의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하면서 잘 교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직분이 바로 장로 또 감독들이다.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일을 막을 것이라. 이 할례파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그냥 내세우고 율법만 중요시하는 자들이죠. 15절 가겠습니다. 15절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이 증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배반한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족보 이야기, 쓸데없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그런 걸 따르면 안 된다.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않는다. 이런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2장 갑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 모함한다고 하는 거 없는 걸 있게 해서 범죄자가 되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나쁜 거죠.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옛부터 이 술이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다 말살시켜 버리고 술만 들어가면은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술만 안 마시면은 아주 꽤 괜찮은 사람이고요. 고상한 사람이고요. 인격자 같이 점잖은 사람인데 술만 들어가면은 완전히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술의 놀라운 약효거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보아왔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만 안 드시면 정말 인격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천사 같아. 근데 술만 드시면은 이거는 아이고 이 소리 저 소리 완전히 개소리지. 죄송하지만 이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오라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길에서도 힘이 없으니까 나가야 쓰러져 있고 그럼 가서 또 모셔 부추겨 와야 되고. 그래서 술은 마시지 말아야 되고요. 술에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 취급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한두 명이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살았으니까. 술 마시고 노름을 안 하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시골에 농사 다 짓고 나면 늦가을부터 다음에 봄이 올 때까지는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뭐 하는 거예요? 노름하는 거지, 노름. 그러니까 뭐 땅 팔아먹고 소 팔아먹고 집 팔아먹고 노름에서 부자 된 사람이 어디야? 다 잃어버려. 그 노름 하는데 집 내주고 고리 띈 사람, 그 뭐라 그래? 고리라 그래? 뭐 그거 띈 사람만 좀 괜찮아지는 거야. 그런 사람. 돈 빌려주고 그런 사람만. 그래서 아주 이런 거를 다 멸하고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손을 댔다고 하면은요. 이게 사람 꼴이 안 됩니다. 이게.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 좋은 것을 가르쳐야 돼.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7절 같이 읽어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좋은 일에 본을 보이라는 좋은 일을 많이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말을 하게 하면 바른 말을 하면서 정직하게 잘 사는 삶이 지도자의 덕목이죠.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운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이거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죠. 신실한 부하들, 신실한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재무관계, 재정관계에 돈을 다루는 부서에는 이 신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갖고 싶어지는 생각이 납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걸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주로 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신실한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재정, 재물, 돈 취급하는 것을. 요즘 이렇게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감독을 강화하고 그래도요. 보세요 여러분. 수십억씩 착복합니다. 은행의 직원들이. 또 다른 회사에서 이런 거. 이게 말리지 못하는 것이 그걸 보면은 갖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자기 것이 아닌데도. 그래서 뭐 감독관을 두고 계속 뭐 이거 감사를 하고 그래도 빠져나가면서 착복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아예 그냥 여기에다가 성경에다 못을 박아놨어요. 훔치지 말고. 십계명에도 있죠. 도적질하지 말라고.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을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외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그런 속에서 건져내서 의롭게 바르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교회의 모델로 멋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참 아들 디도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교인들을 가르쳐라. 모든 권위로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누구에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로 정직하게 의롭게 말씀대로 바로 따라서 잘 살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 어리다고 누가 업신여기겠어요?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는데 뭐 어리다고 없인 여기겠어요?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는데 뭐 어리다고 없인 여기겠어요? 말씀 위에 딱 서서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럴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굳건히 서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입각해서 할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권세가 함께 하심으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고집대로 하지 말라 그러지.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건 힘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진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성경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늘 젊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좋은 교훈입니다. 3장 가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게 그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통치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제 제가 모처럼 만에 사우나에 갔습니다. 이발하려고. 저는 이발하려고 갔는데 그 이발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 신부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타고 가는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기도한다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신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신부가 맞습니까? 그래요. 뭐 신부에 해당되면은 우리도 목사니까 뭐 그 비슷한 그러한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마 그 사람은 바른 신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면 좌파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신부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요. 제가 어쩌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고 종교 지도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뭐 캐톨릭 뭐 천주교인들이고 그럴 텐데 대통령이 타고 가는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그냥 대통령이 없어졌으면 그럼 김일정일이 금방 또 김정은이가 쳐내려오는 건데 이게 뭘 말하겠어요. 며칠 전에 그런 뉴스 있었는데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네.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 부인이 잘 믿다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면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막 하는 거죠. 참 지도자가 중요한데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그것은 더더욱 중요한 거죠. 예. 자, 4절 가겠습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3장 4절에요.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새롭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7절 같이 읽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나. 아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실 때 성령을 풍성히 받고요. 주님이 말하라 하실 때 말하고 일하라 하실 때 일하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그렇답니다. 껄껄껄 한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예수를 믿을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걸. 내가 좀 더 건강했을 때 그렇게 할 걸. 지금은 뭐 그냥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몸져 누워서 껄껄껄 하지 말고 기회 주고 할 수 있을 때에 하셔야 돼요. 대부분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있을 때에다 자신을 위해서, 겨우 피부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한다고요. 그리고 뭐 할 수 없게 될 때에 후회하는데 그건 바보스러운 거예요. 바보스러운 거. 사도 바울과 같이 할 수 있을 때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면, 할 수 없을 때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가 남겨놓은 족적을 따라서 그의 후배들이,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그를 본받고 따라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하면은 어떠한 열매가 있어서 뭘 남겨주겠어요?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할 수 있을 때, 은혜 주었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계속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계속해서 써먹겠다, 사용하겠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꾸 부인하고 도망가고 안 하려고 하고 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 안 맡겨줘도 나를 맡겨주세요 하면서 해야 된다니까. 이사야와 같이,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적극적인, 도전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유익하고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써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써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수 믿고 너무 거듭나고 은혜 받고 좋으니까 자기가 주예전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같이 뭐 예수를 오래 믿어서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교사를 하고 뭐 교회 중심에서 일하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야. 자기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운전을. 뭐 세상에서 운전 다 하고 사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께도 말씀 못 드리고 구역장님에게, 요즘 말은 우리 방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너무 좋은데 은혜 받고 할 수 있는 일이 운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좀, 교회의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역장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께 갔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해 주고 그의 차에 키를 주면서 이제는 우리 형제님이 우리 교회의 차를 운행하시라고. 그거 키를 받고 와서 차에 와가지고 엉엉엉 울었대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잘 운행하겠습니다. 주의 일, 주의 뜻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감격하면서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그 신실한,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심, 충성심, 헌신,
때로는 도전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남는 거야, 이것만. 하늘나라에 가서 결산하는 게 이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늘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제발 좀 빼지 마세요, 여러분.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사시라니까. 그럼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조금 나를 위해서 내 피부치를 위해서 살아도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을 방목하세요. 방목하면 야생마 같이 멋있게 삽니다. 야생화로 키우세요. 온실에 있는 그 화분 꽃은요 비바람이 불면 금방 쓰러지고 죽습니다. 야생화는 비바람이 쳐도 끄떡 없습니다. 야생마는 비바람에 끄떡 없습니다. 제발 하나 둘만 낳았다고 내 자식 내 새끼 그리지 말고 좀 키우세요. 놓아서 키우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후회합니다. 주일이 주의 날인데 주의 날을 주님의 날답게 살아야지. 겨우 내가 주인 말 지키고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만드셔서 이제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른다 하면은 나는 불효자식인 거예요. 나는 그의 귀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멋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인생 후반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여기 40이 넘은 사람은 인생 후반기에 사는 사람이야. 인생 후반기. 특별히 김영석 교수님은 65세부터 85세까지 인생의 절정기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할 수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그때부터 하세요. 그때 전에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하면 더 열심히 더 멋있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8절 가겠습니다.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나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여기도 그대로 해주고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하고는 친해질 이유도 없고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단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다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14절 가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위하여. 모든 것에 대해서 열매가 있어요. 축구를 하면 골을 넣어야 그게 열매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잘하면 뭐예요? 우리 벤투호가 4년 전부터 그냥 포르투갈에서 그 세계적인 선수 벤투 데려다가 4년 동안 공들여서 했는데요. 열매가 없잖아요. 이제 또 뭐 바꾸자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8년, 12년, 16년을 준비해가지고 월드컵에 나가는데 열매가 없는 게 많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열매 16절 15절 읽고 마칠게요.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있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요.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